오늘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2장 19절 말씀,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8절을 읽습니다. 그는 몸의 길이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2장 19절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거의 추운 겨울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영상의 기온, 하루 종일 영상의 기온이 지속이 되고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영상의 기온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기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계절이 움직이듯이 우리 모두의 삶이 이처럼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빈자리가 조금 보이는데 반면에 3개월 동안 무릎 수술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이양자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상계동 쪽에 사시기 때문에 먼 곳에 계셔서 어디 꽂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오늘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서신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깊이가 있고 신학적인 서신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들으시면 어떤 성경을 들을 때보다도 더 큰 유익이, 신앙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바울의 4권의 옥중서신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권은 뭘까요? 빌레몬서까지 포함해서 4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 역시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즉 주 62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처럼 여러 교회가 둘러가면서 읽도록 한 회람서신 혹은 순회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자매서신 또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의 155절 중에서 무려 절반 정도 되는 75절이 골로새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서신, 쌍둥이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다만 두 서신의 차이점도 있는데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에 대하여서 총괄적으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영지주의 또는 율법주의 등의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에 대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시고 그리고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론이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골로새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기독론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책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흔히 흔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헬라의 이원적적 사고방식에 기천 이론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가 영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침으로써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미혹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또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또 주장했던 잘못된 이단,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이 서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골로새는 튀르키예 남서부의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와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 이 세 도시가 서로 삼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에서는 온수가 나고 골로새의 지하에서는 차가운 생수가 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두 도시로부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공급받았는데, 지금은 수도관이 땅에 묻혀 있지만 옛날에 수도관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골로새서와 히에라폴리스에서 온 뜨거운 물과 각각 찬물이 라오디게아에 이를 때는 미지근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의 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에베소로부터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 지방에서도 몇 사람이 와서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영금 상태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사정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에바브라가 보고한 어려운 사정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이단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철학적 지식파, 즉 영지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 천사 숭배자, 율법주의자 등 다양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역사 등을 그릇되게 가르쳐서 교회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며 참 성도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는 사실을 전하여서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외부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위험들보다 더 많은 이단과 세속 사상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한 말씀대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요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 두 구절만 바로 이해하게 되면 결코 이단에 유혹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럼 이 두 구절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론이라면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희동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요?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으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 떨어질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는 연합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늘을 취하여서 아담의 돕는 배우자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요.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로 만들어 주신 배우자인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나의 몸이다, 나의 분신이다라고 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더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되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말씀 인용했지요.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머리이신 주님과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표이자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 즉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날 때 그의 몸인 교회도 함께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큰 비밀이라고 말한 연합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 침투한 이단들은 한마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붙들지 않고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엽적인 것들을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경계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보다는 세상의 철학을 더 내세웠으며 할례를 행하고 절개나 안식일 등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등의 금육주의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런 것들은, 저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말씀드리기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2장 24절을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힌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느냐?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성령 열매를 맺을 때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즉 이 두 구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경험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를 분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바르게 진지하게 진솔하게 대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죽은 나사렛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답변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실을, 그런 이적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붙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 또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은연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려는, 차등을 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은 2등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나왔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곧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영광 형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 똑같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도저히 그 둘을 분리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믿음 가지고는 결코 구원과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든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바로 깨닫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라고 말씀하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서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1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누가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있지요. 로마서 5장 10절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듣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코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말, 예수님만 말만 들어도 팍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된 상태, 그 마음으로 원수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채무증서, 즉 죗값에 팔린 노비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우시고 제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같은 말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우셨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제어버렸다고 하면 되는데 지우시고 제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2장 20절로부터 22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고 붙들고 있던 머리를 놓쳐버린 골로새 교인들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4장 9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규례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등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는 실제로 실물로 성취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규례들은 이제는 밝히 드러난 복음에 비치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돼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제도가 바로 구약시대에 있던 제사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제도만 가지고는 수많은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 9절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복된 소망을 가리켜서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머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 이 구절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2장 9절과 10절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좀 어렵지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이 구절을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강조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천사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빈 깡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 신앙적인 무지입니다. 우리는 빈 깡통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느냐라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빈 깡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채워진 것을 나타내고 활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느냐라고 완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빈 깡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라고만 마치 빈 깡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빈 깡통처럼 여기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한 아주 귀중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귀중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머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과 고난과 영광은 동일하게 그의 몸인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차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이미 주의 영광이 우리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우리 안에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도 변화되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는 경고는 골로새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으로 설득하려고 한다면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십자가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다면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과 방언이나 병고침 등을 대속이나 칭의교리보다 더 강조한다면 이것 또한 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머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성공이나 출세나 병고침 등 지엽적인 것들을 머리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를 붙드는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지푸라기 신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서가 왜 아주 귀한 책인지, 영적으로 기쁜 책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머리를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경고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